지난 주일 오전에는 심판의 좌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도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사셨는지요? 오늘 오전에는 농부 만난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7장과 28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농부 만난 포도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농부를 몇 번 만나셨나요? 몇 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죠. 직업을 농사를 하는 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농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한 주간 그 농부를 몇 번 만나셨냐고요? 만난 적이 없다면 그 논밭은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생 농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쌀쌀하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가는 가을 문턱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혜로운 농부를 만났다면 과실이 풍성해질걸요. 우리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포도원을 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찬송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것,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로운 농부를 만나 신앙의 풍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도 종류가 있어요. 지혜로운 농부가 있고 미련한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장과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지혜로운 농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7장 들어갑니다. 27장은 포도원의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 등등 뭐 그런 뉘앙스로 장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포도원의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27장 끼키야 13절밖에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1장부터 봐오는 와중에 5장에서 봤었어요. 이사야 5장에 어떤 포도원 노래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노래였어요? 언 추억이 되었나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앞에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5장에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하면서 역시 노래가 나왔다니까요.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아이 추수할 때를 딱 돼서 보니까 어떤 포도가 열려 있다고요? 우리 사람은 먹지 않는 들포도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뜯어줘야겠다. 이 농원을 다 갈아엎어라,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포도원을 너네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답이 나오게, 우리의 입을 통하여 무지함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5장에서 물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고 이렇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오히려 그 무지함을 잘못한 자녀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농경사회에서 그런 농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은 당연히 다 뜯어서 갈아엎어야지요 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반전시켜주는 그 포도원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절망, 징계, 심판, 끝이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27장까지 최소한 읽어봐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5장만 읽었다간 하나님은 그냥 파괴하고 진멸하고 때려 뽀개는 폭군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7장 1절까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죠? 꼬불꼬불 뭐 이런 단어들 보면 이제 생각날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포함한 이유가 있어요. 2절이 그 날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이야기는 지난주 했으니까 1절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의 좌측에 쓰게 되는 그 이유는 뱀, 마귀, 용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염소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우편의 양들처럼 목자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살펴봤었죠. 결국에는 그 염소가 되게 만들었던 용을 최후의 날에 심판하시고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절 그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의 좌우를 나누어 놓는 그날에 너희는 뭐가 된대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런 걸로 보아 마치 포도원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문장을 읽다 보면 그 포도원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가 있다는 것이죠. 들포도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포도가 적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노래하자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농작물을 볼 때 농사꾼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냐? 노래가 나온다. 우리 삶을 볼 때 찬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는 뭐래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면 방금 2절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포도원은 어디겠냐고요? 누구겠냐고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식물 포도 먹겠다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죠. 예.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지만 악한 사람들을 말굴레에 밟혀 터져 나가는 포도즙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의인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바로 택자들,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되미여 때때로 어떻게 해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또 어떻게 해요? 간수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상추 뭐 그런 건 밤낮으로 간수하진 않아 우리가 지금. 그건 뭐 이틀에 한번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뭐 이 정도인데 이 포도원 열매 유실목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맺혀, 그죠? 다들 아니라는 표정이 같은데 한 번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땀과 수고와 그 모든 사랑이 그 열매에 다 그렁그렁 맺히는 거라 지나가던 수박서리, 포도서리 하는 애들이 툭 따가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누워 자요 그냥. 그래서 만든 게 원두막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이를 어떻게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느껴야 돼. 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농사 지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에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없죠. 열매 맺혔는데 무슨 노함이 있겠어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한마디로 그 열매들, 내 택자들을 향하여 해를 끼치는 찔레와 가시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받을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다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반면 5절,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대조되고 있는데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내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찔레와 가시 그런 것들 나지 아니하려면은, 그리고 찔레와 가시인 너네들 이방 나라들 뜯김 받아서 불사름 바 되지 않으려면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친해야 할 걸, 이런 얘기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뜯김 바 되어서 불사를 찔레와 가시가 될 거냐, 아니면 나와서 내 힘을 의지함으로 그거를 면할 것이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다음엔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한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택자들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무형의 이스라엘, 무형의 교회가 온 세계 택자들이 결실을 맺어 지면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친하는 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들포도를 향해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들포도 같은 우리, 들포도 같은 이스라엘, 들포도 같은 저 밖에 있는 나약한 저 형제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3절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를 만나면 뜯김 받아서 소망 없는 들포도밭이 결실이 지면에 가득한, 온 땅에 콱 물면 단집이 쫙 나오는 거봉 같은 그런 포도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 찔레와 가시 괜찮아, 와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어부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였던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였던 모세가 불세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찔레야 가시야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해보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농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추수도 할 수 있다. 그분이 파종하고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견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러니까 징계죠. 회초리를 대쓴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 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모질게 하지는 않으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죽이는 자가 죽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징계하는 자가 멸망의 징계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동풍이 불 때에 약간 폭풍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그냥 옮겨놓은 정도지 진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면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옮겨놨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속함은 이제 용서를 받으며 이런 얘기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이유는 이하와 같다 하는 거예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우상타파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지?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 우상타파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포도원 지기에게 돌아오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우상타파 하는 것이죠.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저 견고한 성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국들에 대한 이제 경고, 찔레, 가시, 아까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 송아지들이 거하여 풀을 뜯어먹는 정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나 거처하는 황량한 곳이 된다는 거죠. 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요 혼자 읽어 나가기는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런 문장도 사실 이게 우리가 잘 한 번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법이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땅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꺾인다 이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그 주워다가 뭘로 쓴다는 얘기예요? 예, 불쏘시개, 땔감. 마른 나무는 잘 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너네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나가면 땔감밖에 쓸 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 죄의 목록이 나오죠. 지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식, 자각하는, 지식과 생각이 없는 거죠. 지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각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지각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직접 화법으로 쓰지 않았지만 지금 2번 반복됐어요. 뭐라고요? 그들을 뭐 하시니? 지으시니. 그리고 그들을 뭐 하시니?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들어 운행하시고 계시는 창조주에 대한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꺾여 불쏘시기가 되는 나무와 같을 뿐이라. 이게 유태인들이 말하는 지옥의 땔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땔감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 예. 내가 그렇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당하다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이건 뭐냐면 그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경계선이죠. 예.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가 뭐냐면 대추 열매 우리가 장대로 패가지고 열매 떠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에 대한 반전이 12절인 것이죠. 그렇게 땔감 불쏘시개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그 경계선에서 경계선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추수를 해서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택자들은 다 구원하고 열매로서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은요 하나님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알곡을 털어내는 추수 때와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참 저는 은혜 받았던 게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급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농부가 배나 복숭아가 열렸을 때 한 개 한 개 종이로 싸는 것처럼, 한 개 한 개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대해 주신다는, 은혜가 넘치죠 진짜. 마지막 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한다? 예배하리라. 여기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그 앞에 있는 7명에게 고개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 택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애굽으로 쫓겨난 자다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내 백성은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7장이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27장에 나오는 그 열매들, 과실들, 아름다운 포도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27장보다 2배 이상 길다는 거예요. 2배 이상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된 것도 보고 배워야 되지만 안 된 거 보고 배울 게 더 많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28장은요. 그래서 좀 나눠보면은 여러분 단락대로 1에서 8절까지는 짓밟힐 면류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짓밟힌 면류관, 1절에서 8절이 짓밟힌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28장 전체가 바로 에브라임의 이말화, 북이스라엘에게 이말화, 뭐 그렇게 통째로는 그렇게 보고 1절에서 8절까지는 짓밟힌 면류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 면류관은요,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은 난리가 이제 터지겠죠. 그래서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제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하는 대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방탕한 자들, 참된 농부를 만나지 않는 자들, 게으른 농사꾼들,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 꽃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꽃, 어떤 꽃? 쇠잔하는 꽃. 아, 이 꽃을 갖다 어디다 꼽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꽃을 꼿꼿이 꺾어놨습니다. 어디다 꼽아야 돼? 물병에 꼽아야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소주병에 꼽아놓은 거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화관, 꽃 그 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말할 때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테레트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테레트.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 꽃으로 장식한 면류관이었는데, 아, 이 꽃꽂이를 갖다가 물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맥주병에다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 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쇠잔에 가고 비틀어져 간다는, 죽어간다는 것이죠. 2절,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박, 파괴하는 광풍같이, 광풍, 큰 물이 넘침같이, 노도, 파도,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낸 그 면류관을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열매 뺏기는 것처럼 너네 빼앗겨버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지금 1절과 5절이 정확히 대비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3절과 5절이 대비되고 있죠. 3절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술에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었는데 5절에서는 뭐래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농부는 누구냐? 자양분은 누구냐? 빨아들일 생수는 누구냐? 면류관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냐? 세상에 술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긴 쓰되 여호와 하나님으로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화관이라고 여기 나왔네요, 뒤에. 그죠? 꽃으로 이렇게 만든 화관. 6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가 나옵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분별력이 딱딱 생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리분별을 잘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판결하는 능력, 판단력, 그 다음에 싸움할 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술 취하면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옆으로, 그죠? 자기가 꽃게인 줄 알아? 옆으로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이게요, 우리가 포도로서 정말 좋은 포도를 열매를 거두면은 아름다운 과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포도인데도 이거를 술로 해가지고 먹으니까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코드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쓰임당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 예? 이걸 우리가 27장과 28장을 지금 대비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과실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 볼 때 독주와 포도주가 됐다가는 비틀비틀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9절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도 그걸 찾아보면 번역하기가 힘든, 그래서 그냥 음역으로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의역을 해서 지금 여기 개역개정에는 적혀 있는 9절이 9절부터 13절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는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짧은 말들로 가르치는데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짤막짤막하게 아비가 어린 아이에게 말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 성경 읽힐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면 다 따라합니다. 이걸 요렇게 조금씩 알려주는데도 지각이 없어,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13절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오해의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무슨 얘기냐? 그 막 젖떨어진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지금 가르치는데 쉽게 말이야.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런 거죠.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꾸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언어와 다른 백성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로 이 백성을 가르쳐서 아예 못 알아듣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듣는 너네들 다른 나라 말로 아예 그냥 해버려서 더 못 알아듣게 그냥 해버리겠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 중에 하나였죠. 들어도 보아도 깨닫고 알지 못하게 하는.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만 할 거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 경계에 경계 이런 말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듣게 해서 걸려서 넘어져 부러지며 붙잡히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또 한 단락인데 이게 이제 시온에 대한 선포요. 아까는 에브라임 북쪽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온은 예루살렘 어디예요? 남쪽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교만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겸손으로 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참된 과실을 맺는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런 교만한 말을 한다는. 야 내가 지옥이랑 어제 계약 맺었어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지금 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아직 계약 기간 남았어 뭐 이러면서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내가 장치를 많이 해놨지롱. 난 안 죽어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면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 건축에 기초돌을 주님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을 그냥 하나의 돌이 아니라 무생물 돌이 아니라 어떤 의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은 시험당했고 귀하고 기초돌이 되는 기초석이 되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기초돌 모퉁이 돌 되는 것은 누구냐? 물론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훗날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내 신앙의 기초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17절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서 홍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15절에 아까 거만을 떨었던 말들 있죠. 내가 뭐 사망이랑 언약했고 스올이랑 맹약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노도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15절처럼 교만 떨었지 18절처럼 될 건데 그 한가운데 16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초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는 한 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울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달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한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거 아닙니까?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 너희를 잡을 것이니, 그것은 대적들이죠.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러니까는 그 대적들이 이제 노도처럼 막 올라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납치를 해가고 약탈을 해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잠을 못 잤나 봐, 그렇죠? 이불이 짧아가지고 늘 발을 비비면서 잤던 것처럼 설잠만 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냐. 이 브라심산하고 기브온 골짜기가 뭐냐면 이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 하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브라심산에서 전투에서 이기죠. 블레셋과의 싸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기이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신비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교만의 화관, 꽃을 갖다 소주병에 꼽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주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 심판자 되시니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23에서 29절에는 농부의 지혜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27장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농부의 지혜,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파종하려고 나가는 자가, 씨 뿌리라고 나가려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정신 없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이 땅만 파고 있어봐. 그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땅을 개간만 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 일항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 노가다를 합니까? 그렇게, 그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냐. 땅 갈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 줄을 알지 않겠냐. 이 소해양, 대회양 이런 게 우린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검고 매운맛이 나는 한 60cm에서 한 120cm까지 자라는 초본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향은 이 소맥, 대맥은 알겠죠? 밀과 보리 이제 이런 거고, 이 귀리는 이것도 그런 과예요. 약간 오트과 그런 곡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는 것이 순서 아니냐. 땅만 파고 있지 마, 이 얘기죠.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게 뭐예요? 그런 농사 기술, 농작법을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 그 농사법의 유래를 보게 되면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신화들을 보게 될 때 신으로부터 인간이 뭐 농사 기법을 배웠다 뭐 이런 썰화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알려주셨죠. 창세기에서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기후와 계절이 파괴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27절에 보면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터는 거다. 그러니까 추수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의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알곡이 부서지지 않게 추수하는 방법.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이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죠. 파종과 추수를 누가 알려줬냐 이거예요. 네 입에 들어가는 그 밥 누가 그렇게 먹게 해줬냐 이거예요. 진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찔레와 가시같이 뜯긴 바 당하지 않고 불사른 바 되지 아니하고 땔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기초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도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만한 명료한 말들을 생명의 길로 받지 않고 왜 그런 술 취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한 교훈의 교훈이고 그냥 뭐 계명의 계명 아주 간단한 거다. 이 말씀으로 좀 돌아와라 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포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펼쳐보겠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이야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정답이 나오네요.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선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포도원 지기 농부라는 것과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포도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자세히 말하면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27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가지가 말라서 꺾이면 여자들이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열매는 어디 열려요? 그 가지에 열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이 주변을 돌보는 분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뭐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진짜 이 포도원의 직이다라고 이사야 2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28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주님이 이제 뭐가 되신다? 기초 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를 우리가 기초석 삼아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 바로 그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임바 되어서 참 농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지 못한 나무까지는 잘라버리는데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와우.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이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택자들이 있고 유기된 자들이 있는데, 유기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한 이유는 택자들로 하여금 더 택자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런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나무에 더 열매를 몰아주는 그런 땔감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15장 3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모대로, 거기 밑줄 치세요, 말대로, 말씀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발 이 간단한 말 듣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가 풍성해지고 파종할 때, 추수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추수 방법까지 알고 계시는 지혜로운 농부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의 기묘하심, 그의 놀라운 신비로우심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밑줄 쳐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학업을 하건 고시를 준비하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기초석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으로 접붙임바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관리를 주야로 밤낮으로 찔레와 가시를 걷어가면서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정확히 나와요. 그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대요?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살라버린다는 거. 이건 정확히 이사야 27장 11절과 딱 떨어져 맞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랬잖아요. 마른 가지들을 여자가 주워가서 그냥 불 쏘시개로 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무형의 이스라엘, 무형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절 더욱이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주님께 접붙임 바 돼 있고 농부 대신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농부를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그 열매를 뭐 하자는 거예요? 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심판의 좌우 우편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한테는 기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영양분, 주님의 자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였고 최고의 지혜자 되신 농부로부터 관리를 받으니 그분의 기쁨이 우리 나무 안에 있는 것이고 가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기뻐할 게 없어요. 세상살이 뭐 기뻐할 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안 좋은 뉴스들만 판을 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과 계명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7장에서 말한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는 것이죠. 그 노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와 참 농부 되신 주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농사법, 하나님의 그 농사 지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 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돌봄을 받으십시오. 찔레와 가시가 좀 날지라도, 아니 주변의 사람이 그 찔레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지라도 주님께서 완전히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농법을 보유하고 계시는 지혜자세요. 포도원은 그래서 농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지는 농부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알곡 맺고 추수 때, 심판 때 찬송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날에 찬송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봤죠? 누가 심판날에 찬송할 수 있겠어요? 누가 추수 때에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열매 맺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농원의 기초석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참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참된 양식을 공급받으셨나요?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양식을 공급받고 관리받을 수 있는데 그 농부를 만나보셨냐 이거예요. 몇 번 만나보셨냐 이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간 맛집을 찾아보셨거나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사람 아이들 좀 괜찮은 거 먹여볼까 검색을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눠보니까, 리더들 모임을 했는데 나눠보니까 맛집 검색하는데 1시간이 나갔대. 맛집 만들겠다 그러다가, 응? 아니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4시간을 가. 그냥 그거 먹겠다고, 똥 될 거 먹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냥 막 온 가족 다 차에 실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맛을 그렇게 사모해 보셨나요?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맛집에 찾아가 보셨나요? 이사야가 온 적이 없대.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겠대. 이사야 장사 안 된답니다 요즘에. 그렇게 맛집을 찾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참된 농부를 찾는 일에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인품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과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렁설렁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TV를 보면서 요즘에 셰프들이 연예인 못지않게 나오는 걸 볼 때 저는 생각해요. 그 요리사 별로 관심 없고 이 사회가 왜 이러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왜 셰프들이 연예인급 이상으로 CF와 배너 광고를 찍어대면서 TV란 TV, 케이블이란 케이블 다 나오고 나와서 하는 거 뻔한데 음식 만듭니다. 먹는 거. 그리고 먹고 끝나요. 그거 똥됩니다 나중에. 그죠? 근데 거기 심혈을 기울여서 막 온갖 오락 프로그램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인터넷에 좀 나도 공부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누구도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는 사람이 아직 없나 봐. 혹 여러분 중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도 별로 생각이 없죠? 그냥 요리사 많이 나온다, 왜 많이 나올까, 그냥 이 정도죠.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풍요로운 겁니다 지금 사회는. 이제는 고대 왕들과 귀족들이 하루에 10끼를 먹은 것처럼 먹고 토하고 하면서 이 미식가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먹으면 내 입이 즐거울까에 관심이 간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뭐 먹고 토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포도원을 맡기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포도원을 맡기십시오. 그 농부를 만난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노래와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농부를 만난 포도원, 정말 지혜로운 농부를 만난 포도원은 그렇게 열매 맺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주간 농부를 몇 번 만나셨나요?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땐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주를 만난 적 없고 말씀을 접촉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있습니다. 6일 중에 나는 몇 번이나 그 농부를 만났고 몇 번이나 그 자양분을 흡수해 봤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경건일지를 다시 써가면서 이 가을에 참된 농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또 놓치고 살았습니다. 너무 물질 풍요롭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가 육신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검색을 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달려가는데 참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은 단 한 장도 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말라 비틀어진 불쏘시개 땔감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눈먼 소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를 찾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을 오늘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튿날의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그 정한 시간을 지켜 생명의 양식의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포도원이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시며 제 대신 화관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